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세상이 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진짜 이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의정부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매 주일마다 그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인과 청년 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갈 곳 없는 그런 청년들,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로 만들어 주려고 식당도 차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 교회가 그 좁은 골목길에, 제가 이제 가봤는데 좁은 골목길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골목길에 원래 그 교회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굉장히 술집이 많고 어두운 거리였다고 해요. 어두운 골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그 교회 골목이 완전히 다시 바뀐 겁니다. 환해진 겁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작은 술집들을 이제 인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을 인수해가지고 교회 센터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원래 그 거리가 굉장히, 그 골목길이 굉장히 어두고 침침하고 또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골목이었는데, 밤마다 거기 교회에 이제 불을 다 켜놓으신 거예요. 24시간 내내 이제 거기에 불을 켜놓으니까 이제 밤에 어둡지 않고 완전히 그 골목이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 전기세 생각하면은 못할 일이잖아요.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길거리를 밝힐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둡고 침침하던 곳, 지나가기 꺼림칙하던 그 골목길을 바꿔놨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렇게 한 동네를 바꿔나가는, 한 동네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제가 꿈꾸고 또 함께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은 매우 신비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들 중 두 명은 천사고 한 분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소돔 땅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예의를 갖춰서 그들을 배웅하러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뒤의 내용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소돔이 행한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심판하시기 위해 가고 있는 길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자신의 계획을 굳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시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심판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같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신 것일까요? 그 답은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그 말씀,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맥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옳고 바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만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잘 되고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도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살리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잘 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내 가정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돼서 만사형통하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만 잘 되고 다 안 됐어요. 그 사람만 잘 되고 그 사람만 평안하고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게 과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내 주변도 내 이웃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어두워진 주변이 이웃의 그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아브라함이 해야 할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받을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들과 함께 쓸어버리실 겁니까? 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의인이 그 땅에도 있을 텐데, 소돔 땅에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게 심판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공정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와, 원래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실수투성인 사람입니다. 죄를 자주 짓고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의로운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책망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과 딜도 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 땅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자신이 티끌과 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꾸 자신이 요구하는 사항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딜하는 듯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런 딜하는 과정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냥 10명이라고 말하면 왜 안 될까요? 왜 6번이나 이 딜의 과정을, 거래의 과정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근거로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0명, 45명,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든 소돔 사람들을 살려내려는 아브라함의 열심이 너무 돋보입니다. 그는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 딜을,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땅에 남아있는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을 겁니다. 조카가 그 땅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성 전체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바로 이런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심판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전쟁과 기후위기,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세계는 지금을 봤는데 거기에 파키스탄이 나왔는데 파키스탄에서 그 수도 오물을 다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18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인데 거기는 오물 그 하수구가 가스로 가득 차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데, 질식해서 죽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파키스탄은 무슬림 땅이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종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져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에, 그 정부 공고문에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을 우대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더러운 일이라서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야, 파키스탄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악인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왜 심판하신가요? 왜 심판하실까요? 악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10명일까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 왜 10명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10명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유대인들도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거든요. 이 10명이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로운 공동체 하나만 있어도 그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공동체가 그 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수록 역설적으로 한 명의 의인의 가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살려준다는 것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살려준다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의 의인의 가치는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는 그런 의인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악인들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악이 넘쳐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의인이 되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어찌 보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의인이 있다고 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불공평하죠.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하면 좀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의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악인이 나 때문에 심판을 안 받습니까? 정의로운 걸까요? 의인은 의인대로 구해주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받는 게 가장 정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의인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만 하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 분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이만큼 불공평한 정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교차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열심과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의로워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주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정의롭고 너무 열심히 있어 가지고 그래 50명 45명 그래 40명 그래 10명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10명으로 줄여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러서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숫자가 줄어들수록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끈기나 아브라함의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자신과 좀 더 나아가면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아이처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매번 부모에게 달라는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면은 그거는 오바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계속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둠을 보고 혀를 차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불을 밝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명의 의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신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힐 때 어둠 속 그 세상은, 그 소돔과 같은 그 세상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그 의정부의 그 좁은 골목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집이 가득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그곳이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누군가가 그 골목을 지나다니면서 혀를 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누군가는 그곳을 밝히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는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향하시는 하나님을 가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도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단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소돔의 그 가능성, 소돔에 그 의인이 있을 그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어떻게든 그 소돔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궁휼하심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 땅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처럼 타버릴 이 세상을 위해 단 한 분,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불공평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 구하던 그 어린 아이의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중보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토요 기도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건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과 섬김이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너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소망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사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의인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작은 소망의 불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불빛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